선제별을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약된 종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약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른 사명자들은 그 종과 의약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자의 역사라는 것인데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운 한 종을 택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양심 시대에는 노아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지요. 언약 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됐던 것이죠. 방주법과 할례법을 그때 실행을 했죠. 3,500년 전에는 율법을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세계인 사명자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오신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은혜 시대의 역사가 진행돼서 지금까지 그 사명의 계대자가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인간 정말의 심판 환란기는 이제 계시록 10장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했죠. 그 두 증인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그 종이 바로 이제 세계인 사명이다. 여기서는 아모스와 같은 종이다. 아니면 의롭다는 종이다. 이제 예언서 계시록마다 그 지칭하는 말씀은 다 틀리지만은 결국은 인간 생활에 한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보여준 것인데 그 영적인 원리를 이제 3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이때는 너희만 알았다. 구약 시대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또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대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은혜 시대는 이제 이것이 그리고 사명이 바뀔 것을 얘기한 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무화과 비유를 통하여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는 무화과를 저주하는 마태복음 21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용접하지 못할 걸 하시고 저주를 내리셨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림들이 모퉁이 뿔이 머리들이 되나니 너희는 하는 날을 빼앗긴다고 그랬죠. 열매 맺는 백성, 다른 백성이 받으려 했는데 이것이 이제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건국돼서 또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되는 때 이때 바로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죠.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세워진 때고 그 세워진 때에 한국이 바로 사명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고 사명을 맡지 않는 민족이나 사명을 감당치 않는 이러한 사명자는 많은 징계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영혼에도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종, 하나님이 들어서는 민족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많은 시련과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멸망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치 못해서 사마리아가 될 적에 무서운 지진의 불로 징벌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일들을 보여준 거고 이 시대는 이제 왕복권의 사명자가 나오는데 인간 중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든 동산에 불러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사명자가 나올 때 이 사명을 감당치 않으므로 많은 이제 징계를 받는데 물질로 치고 사람을 치고 용기로 치고 질병도 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한국도 6.25에 어쨌든 그러한 징계도 받았고 또 지금 부패되고 음란하고 자칫 타락해서 또 심판 환란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올 때 이제 선진국가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인말이 시도한 4천명의 필요성들을 일으켜서 이제는 그 정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학되기까지는 많은 징계를 하지만 의학되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된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데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협지부터가 어찌 동행했으며 사자가 움낀 것이 없고요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굴에서 천리를 대겠느냐. 장미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요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요 자기는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와 하나님과 의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격과 또 그러한 사명이나 이러한 교훈이나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협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과 의협되려면 자기 사명에 합당해야 되고 나머지 사명자는 의협된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의협된 일에 대해서 새 시대를 원수라는 목적을 두는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여 그 종과 의협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한 거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했죠. 마치 돕는 배필같이 이렇게 사명이 이룰 것을 말씀하셔서 익사 65장 5절에서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과 이 사명자에서 목 씻고 결혼한 것 같이 10만 4천 명은 의협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많은 아모스 성경 중에서 조언을 하지만 참으로 잘못 인용되는 부분이 바로 3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성읍에는 나팔을 불게 되고야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기서 스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억측을 해서 자기를 갖다 붙이는데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제약을 내리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것이 사명 맡은 자로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자기가 이제 환상, 계시니, 꿈이니, 예지몽이니, 이제 영선이 이런 방법을 해서 자기가 이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명자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죠. 그중 선지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든 예언서기 올려야 되는 것이고 예언서가 16권의 예언서에 많은 선지자들을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대로 선지자들에게 모든 인간의 동반이 되어질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에 새로운 그러한 계시를 받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계시록 10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분과 같이 이루라. 똑같은 말씀이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될 일을 빠짐없이 다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 알려준 내용대로 다시 알게 해서 그걸 온 세상에 전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지 않고 배송잖아요. 쟤네들 영접하게 해서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하여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에게 비밀을 알리는 것처럼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환난과 재앙과 이거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그 말씀대로만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시드긴 설명들을 얘기했는데 노아에게도 방주의 비밀을 알려줬죠. 그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알려줬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알려줘서 그대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역사가 해왔죠. 지금까지는 10대가 통하여 2000년 동안 이제 은혜시대의 역사가 진행됐지만 인간 정말에는 이제 예언 속이신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결론하고 예언대로 심판하고 예언대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속의 식을 다 깨달아서 전체적으로 다 본생에 전파해서 알게 하는 게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원죄적 능력을 걸어서 죽지 않고 실생하고 죽지 않고 피를 승천하여 피를 용접해가는 방법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때가 있고 그 변론대로 이제 다시 전하는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전하게 해서 그 변론대로 역사하실 걸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인간인 시간 4천명은 다시간의 사명자로서 선지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예언서를 다시 이 시대에 밖에 알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기록 11장 10절에는 두 선지자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서 자기가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자칭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물론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언서를 다 예언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수들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광파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게 대하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들을 쓰는 자들이 바른 행위를 일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여 하며 내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건져낸 것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에서 양의 두 다리나 피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심상 모퉁이나 걸선에 피든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므리라. 이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제 어떤 멸망의 도성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멸망받을 도성이라도 택한 자를 찾게 하여 목적으로 하나님을 들쓰고 그것이 또 혼란하고 어디로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고 복을 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으로 건 살리려고 아모스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던 것처럼 이때 북방 사마리아는 다 포악해서 망했지만 인간중에도 사마리아 땅같이 된 이 시대 이 나라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가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한때는 기독교를 아주 잘 열심히 믿는 북한 땅도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또 음남북의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을 이제 구원해서 세세 축복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도성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찾으러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경건하게 되고 그 변론을 경건하는 종들을 일으켜서 그 종들의 싸움을 감당케 하고 그 종들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은 예비처보 수인을 받아서 신인판의 관련자에게 보호를 받게 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13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단들을 멸하며 그 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공과 여름공을 치리니 상하공들이 파멸되며 큰 공들이 결단날이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할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용서 없는 이런 진멸 막대기를 쳐서 파멸시키고 결단을 낸다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고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순종이 안 되는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쓸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죠. 지금 이제 누구 하나님입니까? 만민 하나님이 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대로 용접하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참된 기독교 하나님이 된 것이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 시대는 이제 참된 시온의 우리를 뽑을 때가 오는데 이때 또다시 이제 기독교가 부패해서 만민의 하나님이 됐고 만민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시온의 하나님이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돼서 택한 백성은 다 구원하여서 에덴 동산의 축복, 세세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때가 참 경우로 모든 예언서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구원하려는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전해서 진리의 순종하는 자들을 방하게 하는 것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켜는 때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얘기했죠. 그 복은 이사 18장에서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먼저 자문제를 해결해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먹고 순종치 않으면 칼에 상처온다. 심판에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가 좋은 것이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죄가 지는 것이라도 윤같이 희게 되는 이런 역사는 바로 먼저 자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은 바로 그런 죄가 해결받을 때가 오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변에 이르는 좀 나와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 변의 말씀 바로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의협된 종을 일으키고 의협된 종을 통하여 사명자를 하시고 사명자를 이루는 종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해서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내고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인간종을 하늘 하시고자 하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경고가 있은 다음에는 보응을 내는 심판이 있다. 지금까지는 잠잠해 계셨지만은 이제는 약한 자들을 심판하다고 오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구원에 복받게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옆에 의협된 종들을 찾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입맞은 14,000명의 배운 성도가 입맞은 자가 되고 또 이제는 신앙 준비는 잘 하지 못했지만 신부단하고 못했지만 말씀의 복음을 읽을 때서는 이제 순종한 자들이 이제는 의협된 자들이 이제는 되어서 예비특보를 인도받아서 환란과 재난의 심판 때 심판을 면하고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은 두 가지의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곱 명을 봐서 입맞음으로 변화 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과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처보수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양육받아서 이제는 환란장 심판의 날에 보호받았다가 새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되어 제레미들을 영접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내용고 모든 예언서 계시기 또한 그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언된 말씀이고 진리의 단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영웅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축복을 주시는데 그건 의약된 종이 나옴으로 시작된다. 의약된 종은 아모스와 같은 종, 이제 계시록에는 승인 권세 받은 종, 설정 권세 받은 종, 또 인해 권세를 받은 종, 이런 종으로 많은 곳에 예언되어 있죠. 이런 종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참여의 구원의 역사인데 입맞은 신앙 사청을 일으킨 것이 첫 번째 사명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종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해서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런 세계의 축복으로 자손 만대에 영원한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